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7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적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하면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것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말고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들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합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도 바울이 얼마나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마음에 품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얼마나 간절히 원하고 있는지도 우리가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간 적도 있지만은 제가 목회자가 되려고 신학교를 다니던 시절에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자신이 개척을 했던 혹은 부임을 했던 그 목회지를 떠나고 나면 그 교회와 성도들을 깨끗하게 잊으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가 잘하나 못하나 한 4-5군데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람들이 자기가 떠난 교회에 대해서 모든 생각을 다 지워버리라. 그러니까 그 교회에 대한 생각을 하지 말라. 그런 말을 들었을 때는 제가 잘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그 말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내가 진정 목회자로서 그리고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자로서 살아간다면은 어찌 목회하는 동안에 진심으로 마음을 담아서 사랑하고 믿음이 자라나기를 바랐던 그 성도들을 잊을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어떤 욕심을 가지고 내가 떠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후임자로 들어온 그 본교의 교육자보다는 그러나 그 사람보다는 내가 나으니까 내 말을 들으라. 그렇게 만약에 말한다면 그건 틀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교회에 목회를 했으니까 그 다음 후임으로 어떤 목사님이 오더라도 그 후임 목사님 말은 듣지 말고 내 말만 계속 들으라는 것입니다. 내 말이 그 법이다 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되어졌죠. 그러나 바울처럼 진정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장하기를 바라고 그 교회의 기둥 같은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 하나님 앞에 또 인정을 받고 또 다른 사람들의 즉 다른 믿는 자들의 본이 되는 삶을 살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하면은 항상 그 사람들 떠나왔지만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소식도 듣고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 잘못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하면은 물론 본교회 목사님도 잘 지도를 하지만은 그 사람의 소식을 들었을 때는 그 사람에게 어떤 방법으로서든지 건면을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나는 그 교회를 떠났지만은 그 성도가 그 교회에 담임 목사님과 함께 교회를 잘 섬기도록 지도를 하는 것은 사역자로서의 마땅한 일입니다. 바울도 지금 자신이 짧은 시간 동안만 함께했던 교회요 성도들이었지만은 자신과 함께 하나님의 사람으로 박해도 받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교회를 떠났다고 해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핍박을 받다가 이제 떠났다고 그 교회를 떠났다고 해서 그 교회 사람들 솔직히 말하면 잘 못 있습니다.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과 그냥 재밌게 잘 지냈던 그런 추억이 많은 것보다가 그 사람들과 함께 박해를 받으며 힘든 일을 겪으면서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어떻게든 교회를 세워나가고자 했던 그런 추억이 많은 사람들은 더 잊지 못합니다. 오히려 바울은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참다 못하여 하고 얘기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곧 우리 형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그러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떠나고 난 다음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지금 어떻게 생활할까? 그 박해를 받다가 오히려 믿음을 떠나지는 않았을까? 오늘날 같으면 전나라도 하지만은 그렇게 할 수 없는 형편이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 대한 그 사랑의 그 뜨거움 때문에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자기가 아덴에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베레아에 갔다가 베레아에까지 쫓아와서 또 박해를 함으로 아덴으로 바울 혼자 떠났을 때에 나중에 이제 실라와 디모데가 바울 곁으로 찾아왔어요. 베레아까지는 같이 왔는데 베레아에서 이 아덴으로 떠나는 것은 바울 혼자만 떠났기 때문에 나중에 실라와 디모데가 같이 합하게 되어졌을 때에 디모데를 보내서 그 교회가 지금 어떻게 되어졌나, 그 성도들이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 가보라고 했어요. 너무 궁금해서. 그 궁금하다는 것은 어떻게 되었든지 별로 그 소식만 상황만 궁금하고 그들의 신앙생활에서는 관심이 없는 거 그거 아니에요.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들이 복음을 듣고 박해도 같이 받고 말씀을 순종하면서 잘 살았으니까 저들이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되기를 바울은 그런 심령이 뜨겁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잘 믿음 생활을 잘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그렇게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1절을 보세요. 11절에도 보면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그러니까 우리는 바울이 얼마나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사랑하고 만나고 싶어하고 그리고 만나고 싶은 목적들도 거기에서 말을 합니다. 13절에 보세요.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기 위함이며 또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함이. 바울이 그 성도들을 보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물론 2절 마지막에 보면은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애하리라. 그리고 바울 사역의 목적이 바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어떤 환난을 입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세워져서 저들이 신앙생활을 잘해 나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모든 성도들이 다 거룩함에 흠이 없는 자로서 그 모습은 거룩함에 흠이 없는 자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하나님께서 여섯 날 동안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만물을 볼 때에 어떻다고 했어요? 심히 기뻐하다. 보시기에 아름답다. 성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은 바로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함에 흠이 없는 자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보시기를 원할 때에 정말 거룩함에 흠이 없는 자를 보게 될 때 하나님의 마음은 흡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역자든지 간에 성도들이 복음을 듣고서 믿음에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는 자로 서게 하는 것이 목적이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성도들도 어떤 환경에서든지 사역자들이 바라는, 먼저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지만은 그 다음 하나님의 하나님께로부터 그 사명을 받은 어떤 사역자도 바로 성도들에게 바라는 것이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굳게 지키는 것,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4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너희들에게 앞으로 환난이 닥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어떻게 해서 이들에게 장차 환난이 다가올 것이라는 것을 미리 말을 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그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서 그 섭리를 알아가면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이런 환난이 분명히 다가온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얼마든지 알 수 있지만은 복음이 들어가는 곳, 즉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는 사단의 방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아담의 후손이 이제는 스스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존재, 즉 죄인이 되어져 버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어진 존재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선을 행할 줄을 모를 뿐만 아니라 선을 알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수준에서 그 각자 나름대로 자기들의 수준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에게 복종하여 온 세상이 죄악의 어두운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들었을 때에 그 만물 가운데 죄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뱀의 미혹을 받아서 저들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 땅에 죄가 있게 되어지고 이 땅은 빛의 세상이 아니라 어둠의 세상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빛이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 복음이 세상에 전하여 져서 어둠을 밝혀버리게 되어지니까 어둠 가운데 역사하는 사단은 빛을 싫어하잖아요. 어둠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빛이신 하나님의 그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어둠을 밝히면은 그 어둠은 도망가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단은 빛이신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을 사단은 싫어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죄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서 저들이 믿게 되어지면은 어둠이 달아나고 그들 가운데 빛이 임한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사단이 방해는 할 수 있지만은 그 일이 일어나지 못하도록은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 저들은 죄 가운데 역사하지만은 이 세상 만물은 오직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단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도 다 육신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순종하는 것보다 이 복음보다가 세상을 더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타락한 본능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이 육신을 가진 존재들에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이 육신을 가진 존재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마음을 미혹하는 것이에요. 사단이 마귀가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고 시험받으러 강야를 나갔을 때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한 걸 보세요. 하늘에 신령한 것을 주는 일은 없습니다. 세상 것을 가지고 오히려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말을 듣도록 그렇게 미혹을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미혹을 다 물리치고 나니까 마귀가 역사할 수가 없잖아요. 마귀도 떠나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서 그 원리를 찾아야 돼요. 사단의 미혹이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타락한 심성도 우리 가운데 있으니까 우리가 그러나 내 육신을 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키고 내 타락한 심성을 따라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 성품을 따라서 살아가고자 할 때 마귀가 역사할 수 없다는 말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육신을 가지고 있고 타락한 심성이 있는 이것을 이용을 해서 내 연약한 부분을 이용을 해서 마귀가 나를 미혹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 끝까지 사단의 미혹에 빠지지 아니하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 거야.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살 거야. 할 때 사단이 내게 들어올 수가 없단 말이야. 내 마음이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소망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있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사단이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사단은 육신을 가진 존재, 부패한 심성을 가진 그 존재, 그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좋아하는 세상의 것을 가지고 미혹을 해서 너 하나님 말씀 꼭 그렇게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 거 없어. 내 말을 듣고 살아. 그래 하나님 믿는 거 좋다. 너 하나님을 믿고 살더라도 교회 나가서 예배드리고 하더라도 그러나 너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도 좋지만은 세상 것을 버리지 말고 이 세상 것 물질, 명예, 권력, 건강 뭐 여러 가지 부귀영화 그런 것을 위하여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어진지 알아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중요한 것은 교회에 와서 열심히 하고 다른 사람들보다도 앞장서 일하는데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 잘 보여서 이 세상에서 내가 복을 받아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고 내 자식들이 또한 고생 안 하고 잘 먹고 잘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을 내고 예배도 잘 참석한다 이 말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어때요? 사람들이 그 사람 예수 잘 믿는다 생각하죠. 그런데 그들은 전부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고 하나님 앞에 잘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믿음이냐?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나옵니다. 자,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거, 사단이 아무리 죄로 말미암아 어두운 세상 가운데 역사하여 죄인된 사람들의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지만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를 사단이 지멋대로 넘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욥을 한번 보세요. 욥기서에 나오는 그 욥을 보면은 사단이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서 욥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사단이 하는 일이 먼저 뭐였어요? 욥의 사랑하는 자식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있는 욥의 재산도 다 잃어버리도록 만들어요. 나중에 욥의 아내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단이 발악을 하면서 욥을 넘어뜨리고자 한 것이 뭐예요? 욥의 몸을 치는 거예요. 생명을 자기 마음대로 건들 수는 없지만은 욥의 몸을 쳐서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창이 나서
피골이 상접할 뿐만 아니라 악창이 나와서 기화장으로 뻑뻑 끓는 그런 살았으나 살았다고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처참한 지경에까지 이르도록 만드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사단이 시험하는 것이 뭔지 보세요. 그건 우리 사람들이 사랑하는 거예요. 자식들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더구나 욥의 자식들은 욥의 말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식들 쳐버리죠. 사람들이 재산을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런데 그 재산을 쳐버리죠. 그리고 사랑하는 배우자, 그 배우자도 떠나도록 욥을 떠나도록 만들어버리죠. 나중에는 뭐예요? 자기 홀로 남았을 때에 자신이 건강이 있어야 뭘 하는데 그 건강까지도 쳐서 죽은 자나 다름이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사단은 바로 그와 같이 미혹을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내게서 빼앗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도록,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그러한 일이 있으면은 그러니 하고 생각을 하다가 막상 자기가 사랑하는 자식을 잃어버리거나 재산을 졸지에 잃어버리거나 혹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거나 혹은 자기 몸의 건강까지도 잃어버리면은 저들이 설마 예수 믿겠나? 그렇게 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욥을 시험해봐라. 그만한 자가 없다.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사단은 세상에서 육신을 가진 존재가 좋아하는 그 모든 것을 다 욥에게서 빼앗아버렸잖아요.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되어졌어요? 욥은 사단이 자신을 시험 들게 하여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들고자 했지만 욥은 절대로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욥의 중심은 어때요? 하나님은 어마어마하게 크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욥이 아는 하나님을 욥이 다 이해를 하지 못해도 욥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혹은 때로는 하나님 내가 그동안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자식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루아침에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이렇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망할 수가 있습니까? 나보다도 평상시에 제대로 믿지 못한 사람도 저렇게 승승장구하면서 잘 살아가는데 어떻게 내가 정말 내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심령으로 살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내가 이렇게 망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그런데 욥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다못해 욥의 친구들이 욥 자신 너에게 죄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더라도 욥은 전혀 미혹되지 않았어요. 믿음을 지켰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에게 임한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였을 때 우리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올 것 같아요? 끝까지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지만은 나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가 어떻게 되더라도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과연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죄 없으신 분이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 일을 두고서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그렇게 기도하지만은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내가 바로 이때를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은 어떤 것을 위하여, 어떤 때에,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여서 욥처럼, 예수님처럼 자신의 전부를 들어보았습니까? 사도 바울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나 죽으나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 쓴 그 모든 서신들을 가만히 보면은 이 바울의 사상이 그대로 흘러가고 있어요. 바울은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줄 안다. 그래, 그것을 위해서는 나에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을 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나도 예수님처럼 그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하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바울처럼, 욥처럼, 그리고 믿음의 다른 선진들처럼 정말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내 생명을 조금도 아까운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자신의 전부를 드릴 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아니, 만약에 그런 마음이 없다고 합시다. 그런 마음이 없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바울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장차받을 환난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들이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면은 너희들이 예수 하나님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 살아갈 때에 세상은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세상은 빛이신 복음이신 예수님을 너무나도 미워하여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그런데 그를 따르는 너희들이 이제 주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에 세상이 얼마나 너희를 미워하겠느냐. 나를 미워했으면 너희들도 미워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바울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장차받을 환난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또 여러 환난 가운데서 믿음을 굳게 지키고 오히려 다른 지역의 성도들에게 본이 되므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그렇게 바울은 칭찬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7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바울에게 힘이 되어지고 바울에게 위로가 되어지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오직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아 영생감을 얻는 그 길을 걷는 것이 바울에게 위로가 되어지고 세임이 되어지는 거예요. 진정한 목회자라면 그것을 바라는 거죠. 어떻게 하든지 교회 이 예배당에만 오세요. 주무시더라도 오세요.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저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면은 잘 믿을 것을 바라야 돼요. 그리고 8절 이어서 8절과 9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적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자, 바울은 디모데가 전하여 주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소식을 듣고서 믿음에 굳게 서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바울의 기쁨은 말을 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할까?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과 함께 보낸 날수가 적기 때문에 이들이 가장 믿음을 지키고 살 수 있을지 너무나도 걱정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참다 못하여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갔다 오느라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보고 오느라 그렇게 해서 디모데를 보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저들이 성숙한 신앙인이 아니에요. 바울과 몇 달 못 지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어린 신앙을 가졌다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여러 환난 가운데서라도 흔들리지 않고 신앙을 지켰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에 얼마나 바울의 마음이 기쁘고 그리고 너무 감사해서 아마 가슴이 벅차고 눈물이 날 정도였을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들이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들 지켜주시고 감사합니다. 아마 바울은 그런 마음이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떻게 감사로 하나님 앞에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보답할까?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저들이 이렇게 지금까지 흔들리지 않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말씀 속에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너무나도 큰 환난을 잘 감당했구나. 참 기특하다 하는 내용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앞에서도 말했지만은 사단은 죄인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무력으로 빼앗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미혹하는 영이요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사단은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지 않고 자신의 그 사단이 미혹하는 것을 받아들여서 살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진실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내 마음을 강팍하게 하면 안 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내가 그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 마음이 엉뚱한 것으로 강화해져서 이 은혜를 밀쳐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자신들의 욕심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저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을 저들은 누리지를 못하였던 것이죠. 우리가 성경 말씀 히브리서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경에 읽었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20세 이상으로 애굽에서 나온 그 20세 이상의 모든 자들이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저들은 나올 때 어떻게 나왔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조상들에게 주어졌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하는 말씀을 듣고 나왔잖아요. 나왔는데 다 그 승인들이 다 광야에서 그 가나안 땅이 자기들의 기업으로 되어지는 것을 보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다 죽어버렸어요. 자, 히브리서 4장 7절을 한번 보면은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어졌을 때 내 마음이 엉뚱한 생각이나 엉뚱한 욕심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은 것으로 여기고 밀어내버리면 그들은 불쌍한 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는데 나 그 은혜 없이 살아. 나 부담되어서 그 은혜 못 받겠어. 아니면 이런 게 있어요. 와, 엄청나게 겸손한 것처럼 내가 어떻게 그런 복을 받아요? 내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내가 한 것도 없는데 어떻게 공짜로 내가 그 기업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하고 엄청 겸손한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게 교만이에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주겠노라. 내가 너를 사랑함으로 내가 너에게 약속했으니까 내가 이걸 너에게 이루어지게 하겠노라. 그런데 하찮은 인간이 오히려 하나님 나는 못 받겠어요. 도저히 못 받겠어요 하면서 밀어버린다. 그것도 엄청난 교만이에요. 우리는 이 히브리서 3장 15절에서부터 17절 말씀이나 히브리서 4장 7절 이러한 말씀들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 말씀인지를 잘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진정 자신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그때 아멘 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데 즉 믿음으로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데 사단의 미혹이 다가왔을 때 하와가 그 사단의 말에 미혹되어져서 마음이 흔들려 버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사단의 미혹을 두고서 자신의 마음이 하와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의 미혹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자신에게 주어진 그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있는 그 축복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걷어차 버림으로
생명을 떠나 오히려 사망이 임하게 되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잖아요. 그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새겨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졌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지 않으면 내가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을 떠나 사단의 미혹을 따라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움직이면 안 된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깨달아질 때,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가 어떤 순간에 어떻게 듣게 되어졌냐 안에 듣게 되어졌을 때 절대로 그 말씀에 대해서 아멘 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의 미혹을 따라, 즉 사단의 미혹을 따라가는 것은 뭐예요? 욥에게 임하였던 것이죠. 내가 자식을 사랑하고 내가 자식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도저히 못 믿겠다. 그렇게는 살지 못하겠다. 내가 그리고 이 세상에서 누리는 재물, 그 재물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없다. 내가 오히려 그것 때문에 시험 들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 욕과 같은 경우는 아내와 같은 경우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하니까 내가 그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배신할 수 없다. 그 사람을 잃을 수는 없다. 내가 그래서 하나님을 잘못 믿겠다. 그리고 또 자신에게 건강이 무너져 내리니까 내가 이 건강을 찾기 위해서 어디 가서 굿을 좀 해야 되겠다. 그 사단의 미혹을 받으면은 진짜 별의별 말이다. 어떤 핑계가 나올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핑계 대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이러한 일을 살면서 믿음이 부족함으로 순간적으로 때로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말하고 행동할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사단의 미혹에 끌려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신을 쳐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고자 기도하시고 순종하셔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 자신의 마음이 사단에게 미혹된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감동을 떠나 자기 멋대로 행동을 하는지 모릅니다. 자기 자신도 사단에 미혹된 줄을 모른다니까요. 내가 그렇게 생각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여러분, 세상 사람들,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움직이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하여서 때로는 믿지 않는 자라도 들어서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들에게 믿음이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갑자기 믿음이 생겨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잠시 들었었지만 그 사람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 건 아니라. 그렇지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셔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임재가 임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내게 은혜가 임하다는 증거가 되어진다는 것이요. 그러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정말 광야 생활로 맴돌다가 하나님의 복을 제대로 누려보지도 못하고 약속하신 복을 제대로 누려보지도 못하고 이 세상에서 삶이
끝나버리는 삶도 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신앙이 안 자라고 늘 거기서 거기. 그러나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아니고 늘 신앙이 거기서 거기밖에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제대로 순종을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바울은 10절에서 주야로 심히 간구하면 너희의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합니다. 그리고 12절과 13절을 보면은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의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이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진정 성도들에게 바라는 바는 믿음이 자라서 예수님께서 주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새 계명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성도들에게 바라는 것은 바로 너희들도 이와 같이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주님 재림하실 때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는 자로 주의 보혈로 제사함을 다 받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자 하는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는 자로 살기를 바울이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에베소서 1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창세 전에 벌써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하신 뜻이 바로 그것이다. 하나님 앞에 나중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로 세워지기를 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찌하든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다시 만나서 저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지만은 저들이 더 잘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들의 부족한 면 육체를 가지고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넘어지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들의 부족을 채워주고 싶다는 거죠. 믿음의 부족을 채워서 굳건하게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성장하도록 하게 하고 싶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3장을 잘 묵상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여러 환난 가운데서 믿음을 지켜나감으로 믿음이 굳건하게 되어갔고 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가르침을 받음으로 믿음의 부족을 처음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나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렇게 여러 환난 가운데서 시험들지 아니하고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소식을 듣고서 자신이 많은 위로를 받고 새 힘이 솟아나게 되고 또 속히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사 저들에게 더욱 신앙생활을 잘하여서 주를 더욱 닮아갈 수 있도록 더욱 가르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거룩함에 흠이 없는 자가 되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자신의 신앙생활이 이만하면 내가 뭐 이렇게 믿으면 됐지 뭐 어떻게 더 잘 믿어? 하는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날마다 내 믿음이 자라나기를 소원하여서 성경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깨달은 대로 순종하기를 원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삶을 위해서 날마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오직 이 부족한 종이 바라는 바는 저를 위해 위시하여 우리 모든 성도가 죽을 때까지 믿음이 자라나길 바라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하여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작지만 강한 교회, 부족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잘 감당하는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정말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믿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그 말씀을 저희들이 잘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서 어떤 사단의 미혹이나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나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 어지러워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확실하게 깨달아 알므로 자신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더욱더 잘 깨달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